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3장 9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끝까지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 21장, 22장에서는 왕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혹독한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제사장들은 또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왕적인 문서가 있고 제사장적인 문서가 있고 선지자적인 문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진짜 제사장, 진짜 왕, 진짜 선지자는 오신 예수님이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 자신도 항상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어제의 말씀도 그랬지만 22절에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만 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는 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사실 참된 선지자들도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만났던 것은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요나 같은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먼 곳 다시스로 가려는 세상 당시 끝에 해당되는 곳까지 가려고 뱃삭을 줍고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의 신의식이 하나님을 대한 신학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도망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바다 끝에 가더라도 땅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선지자도 다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알 수 없는데 그들은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닌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은밀한 곳에 숨어 계신 분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찾으시는 분이요 하나님께 구하면 은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러내시는 분인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내가 꿈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간교한 것을 그들의 사람을 어떤 면 요즘에 많이 쓰는 가스라이팅 하듯이 자기들이 조종하려는 그러한 형태가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27절에 서로 꿈꾸은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전하는 이방 선지자들이 뭔가 득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꾼 것을 이야기하면 뭔가 더 용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꿈꿨다. 저분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게끔 신뢰를 주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간교한 그들의 사람의 마음이었던 설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는 영거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계속하는데요. 28절, 29절, 30절 그리고 3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영거푸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화난 것, 하나님의 답답함을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기도하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기록된 말씀이 왕 옆에는 기록된 성경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펴지 아니하고 자기 꿈꿨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들을 얼마나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망이를 말씀하는데요.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고
거짓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은 방망이 같고 불 같아서 태워 없어지고 부서뜨리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31절에 혀를 놀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은 가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면서 엎고 무너뜨리고 부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한 간귀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경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이다,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기도 하고 방망이 같기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부서뜨리고 불태우시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 심령을 폐부를 찌르며 우리에 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심령을 쪼개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마음의 간교함을 부수려고 하시는지, 나의 어떤 이기심을 불태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품으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내가 이용하려고만 하는 말씀으로 봐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늘 감찰하는 말씀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32절 말씀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3대 선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엄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이 나를 불태우기를, 나의 마음을 방망이질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우리 40절까지는 그 엄중함을, 그 실제로 엄중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엄중한 말씀을 엄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간교히 여기고 가벼이 여긴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었지만 34절에는 그 대상이 선지자에게만 대상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왕에게 주는 주로 21장, 22장의 말씀에서도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어제의 말씀에도 그 선지자의 말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참되게 느끼고 복이다, 복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하지 아니하여도 오늘 이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에는 정말 내 속을
면밀히 살펴보고 방망이질하고 불태워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앞에 더 겸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역할을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